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청순한 사랑을 그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 노래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즉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도우리교회는 부평에 있다가 신곡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짐을 나르고 또 짐 정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해보고 식당에 쓸 테이블도 조립하고 그 다음 의자도 나르며 10일 정도 이사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사가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제 영혼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이사 기간 동안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이사를 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무능함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고 그렇게 누적되는 피로와 함께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이사일이 끝나면 제 무너지는 마음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 마음을 지켰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고 저는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면서 제 스트레스를 풀려 했고 게임으로는 그렇게 원래 하지 않던 게임을 밤 늦게까지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7시에 기상해서 교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상당히 피곤해 보였던 이유는 제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PC방에 가서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더 퀭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이사 기간 동안 일이 끝나면 게임하러 가고 눈 뜨면은 다시 일하러 가고 그 다음 끝나면 다시 게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그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명절, 추석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친척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 가족이 대표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배에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 형은 사회를 보고 그 다음 각종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그 다음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동생은 PPT를 넘기고 그리고 저는 찬양 인도를 준비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도저히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추석 때는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에 추석 예배 때는 제가 아닌 제 형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렇게 저는 아무도 밖에서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며 제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했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제 소리를 들려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결국 제 게임으로는 마음을 채우지 못했고 서서히 웃음을 잃어갔으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제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2장 1절에 술람미 여인처럼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아가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멘. 여기서 이 술람미 여인,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해석해보면 사론은 평지를 뜻하고 있고 수선화는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도 골짜기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백합화, 즉 나리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사론들에 흔히 피어있는 나리꽃인걸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소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더 안 좋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와 비슷하게, 아니 좀 더 암울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게임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제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그대로 정말 바위 틈 낭떠러지로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나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기서 2장 2절의 말씀은 여자의 말을 대받아치는 남자의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얼마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이 하나의 백합화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골짜기의 백합화, 그 흔하디 흔한 그런 꽃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너는 아주 특별한 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게 말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너는 골짜기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무라고 하기보단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셨고 스스로 반성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런 제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10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지인과 만남을 갖고 헤어지면서 빵을 한 20개 넘게, 아주 많은 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빵을 이대로 집으로 갖고 가게 되면 분명히 다 못 먹고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아파트 윗집이나 아랫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도 되겠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왠지 저는 이 빵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이 서울역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노방 전도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빵 20개를 가지고 이 노숙자들과 나누고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역으로 갔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텐트촌으로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저는 한 명의 노숙자를 발견했고 그 노숙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노숙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쉽게 제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 하였습니다. 반대로 김 선생님은 저를 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김 선생님과 빵을 나누어 먹으며 텐트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김 선생님께서 제게 또 언제 올 거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냄새도 좀 나고 그렇게 또 오고 싶진 않아서 이 빵이 또 20개 정도 생기면 제가 가겠다. 빵을 또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 또 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제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꼭 빵이 아니어도 괜찮다. 요구르트 하나씩만 나누어 주어도 노숙자들이 아주 시원하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다들 좋아해 준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한번 요구르트를 나누어 줘 보겠냐며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요구르트 정도면 부담도 별로 안 되고 이왕 온 김에 요구르트까지 나누어 주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트로 가서 요구르트 60개를 구매하였고 김 선생님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돌아다니며 요구르트 하나 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며 요구르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울역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일은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노숙자들에게 요구르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르트를 계속 나누어 주다 저를 정신 차리고 반성하게 해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그 노숙자 할아버지는 70대 정도의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노숙자였습니다. 그분은 백내장에 걸려서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양쪽 다리는 기름이 혈관을 막아서 양쪽 다리가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리가 썩어서 다리에서는 각질이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다리를 딱 본 순간 이 다리는 바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끌고 다녔는데 그 의자는 뒷다리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제게 요구르트를 받고 나서는 제게 크리스천이라고 물어본 후 제가 맞다고 하니까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후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막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제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다. 인간으로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제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자랑했습니다. 그 70대 노숙자 할아버지가 막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무언가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 들면서 제 정신은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밥도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며 살고 있고 밤에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내 방도 있는데 왜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의자 뒷다리는 하나가 부러져서 의자를 벽에 기대야만 앉아있을 수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보다 왜 감사가 없고 왜 저 할아버지처럼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불평과 불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런 불평과 불만밖에 없던 이유는 하나님과 제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함께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은 문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떠한 다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여우는 교활하고 간교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해방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러한 여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우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마구 땅을 파헤치고 못쓰게 만들어버려서 못된 짐승으로 악평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핀 포도원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저는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리고 70대 노숙자 할아버지가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죄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누구였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여우는 사탄, 마귀, 귀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여우들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막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사일이 끝나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저였고,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은 것도, 게임을 하러 간 것도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고 휴학하고 있는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이신 하덕구 교수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마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시 같은 노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제 속에는 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제 안에 있는 지긋지긋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여우를 빠르게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여우라고 해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아주 큰 댐을 건설하였다고 합니다. 그 댐 안에는 수억 톤의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그 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을 했습니다. 자세히 그 댐을 보니까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팠고 그 부분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마을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대피해야 된다. 이 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대피를 하였고, 또 많은 이들은 설마 그 큰 댐이 무너지겠어? 라며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지게 되면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뚫은 그 작은 구멍이 그 커다란 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견고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방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내장에 걸리고 양쪽 다리는 썩어있던 70대 노숙자 할아버지는 왕년에 공주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영어로 된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아보니 교수님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고 교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암송할 수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그 고 교수님을 바라보며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저는 시편 23편을 암송한 후에 노숙자 고 교수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서울역을 갔다 온 후에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그 다음 많은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3절 말씀은 제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기 저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고, 저기 백내장에 걸리고 양쪽 다리가 썩어 있는 70대 노숙자 할아버지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너는 왜 혼자 거기에 있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에 따른 제 답은 저는 무능합니다, 엉망진창이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 없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지고 낙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순간의 감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내가 함께 갈 거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